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제1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본문을 좀 길게 보는데요.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아 우리가 바라보는 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발자국 아버지의 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이 험한 광야 같은 삶을 살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의 대역사는 역시 뭐니 해도 출애굽이죠. 출애굽의 역사는 아주 간단한 배경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자의 승리의 날이었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의 멸망의 통곡의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1장 8절 이후에 보면은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출애굽의 암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요셉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요셉의 영특함과 그의 놀라운 해석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요셉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요셉 시대에 살았던 애굽의 사람들은 요셉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도다. 아, 그렇구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의 난관을 해치게 하지만 이것은 요셉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0여 년이 지나가면서 이 요셉의 가족들의 숫자는 이제 장정만 60만이 되어서 위협적인 사람의 수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세상 질서는 숫자의 삶을 살다 보니 숫자가 많으면 대단한 거고 적으면 별거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많으면 든든하고 또 우리의 반대되는 것이 많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인지상정인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회의 삶을 사는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숫자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적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이것만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의 삶의 기억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그 살아가는 날들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의 삶이요, 자유의 삶이요, 억압에서 뚫고 나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 가운데 우리가 당장에 맞이하는 숫자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에요. 24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주와 동행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과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좌우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땅에 이르러서 자기를 둘러싼 사방에 있는 이러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그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땅이니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나의 능력의 한계와 수치와 오늘도 계산 속에서 복잡한 우리의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험난한 파도 가운데에서 광활한 광야 가운데에서 나를 붙잡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것입니까? 아무쪼록 말씀을 섬기는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이 아침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를 기억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점 하나 획까지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은혜요, 모든 말씀이 감사입니다. 그런데도 잊지 못하는 제 신앙의 어떤 방향성과 같은 나침판과 같은 그러한 배경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있는데요. 21절에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 성도들은 새벽 예배 때에도 말씀을 나눴겠지만 일회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마른 땅이 됐다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요. 바다만 갈라져도 감사한데, 그저 건너가기만 해도 놀라운 기적인데, 아니 홍해가 강이 아니라 바다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바다를 건너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바다의 바다 땅을 마른 땅이 되었다. 성경이 굳이 마른 땅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히 마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른 땅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섬세하고 섬세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섬세하게, 너무나 섬세하게 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요, 바다를 건너게 하실 정도가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소름 끼치도록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이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생각이 나요. 다른 데 이 많은 제목을 삼을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냥 이 본문만, 이 창세기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의 본문만 생각하면 저는 마른 땅이 되니라, 마른 땅을 건너지, 이 부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발버둥 치지 않아요. 나보다 내가 거기에 다리를 놓고 배를 짚고 내가 헤엄을 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가로막힌 이 홍해를 건널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오늘 많은 것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홍해는 있다는 것이죠. 홍해는 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홍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를 때에도 역시 홍해가, 우리 14장 한 절 올라가서 13장 22절 볼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이 광야를 건너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길도 모르고 나침반도 없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백성들은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어디입니까? 홍해바다라는 것이죠. 홍해바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홍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대들이 철기 마병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놓아준 것을 후회하면서 저것들을 죽이면 죽였지 도저히 내줄 수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모든 장자가 죽은 죽음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왕에 죽은 장자, 기왕에 끝난 우리 감은 저것들을 죽여야 되겠다. 말발굽 소리로 저들을 쫓아오는 저들의 눈은 도끼, 살기가 가득한 병사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그 입술로 여호와를 인정하며 찬송하며
군대처럼 행진하며 나아온 해방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을 지키면서까지 순탄한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홍해를 만날 수 있는데요. 홍해에서 만날 수 있는 홍해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죽겠다고 좌절하며 왜 모세를, 하나님을 들어서 이렇게 원망하느냐?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바로의 군대죠.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눈을 들어 무엇을 봅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들을 보고 나니까 홍해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붉은 괴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는 장애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야, 이제는 죽었구나. 진퇴양난이구나. 앞으로 나아가자니 홍해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를 돌아보니 저 살기 어린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기나 할 걸 하면서 후회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죄와 사망의 그림자에 눌려 살던 옛사람에서 새롭게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관문,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며 믿음의 간증까지 나아가기 위하여서 만나야 하는 첫 번째 관문,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과 시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 홍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는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의 제한적 능력으로 한계를 느끼며 좌절하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끔찍하고 좌절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분명히 이것은 한 문장으로 끝나는데 그 뒤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환난이 없어서 그 길이 없는 그 길을 발견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도들은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환난 플러스 성도이기 때문에 만나야 하는 환난이 또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담대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뻔뻔합니까? 어려움 중에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험을 이미 이기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내 손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숫자가 만족하고 숫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를 기억하면서 종래에는 결국에는 내게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머리에 가득 차서 나의 유일한 기억, 마지막 남는 생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데요. 아람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갇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사람들을 잡으려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으로 달려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새까맣게 둘러싼 아람 나라 백군대들, 그들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성을 에워싼 그들을 뚫고 나가 도망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그의 시종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아 그 영안을 열어서 하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방을 둘러보면은 적군들로 가득 차 있지만 위를 바라보니 천군 천사가 그들 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위를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위를 보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는 좌절스럽지만, 그런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패배자에서 승리자의 꿈을 꾸게 되죠.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죠. 가로막힌 홍해와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1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구원하시는 그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몸부림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갚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계속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은 나아가게 하고, 어디로? 바다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내 손을 내밀어 그 바다를 가리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갈라지면 나아가는 게 우리의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는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순서예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린 길이 아니라 열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누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람이라고요? 아니요. 바람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능력도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여전히 연약함을 아쉬워하는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우리 아버지의 이 엄청난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다 나누지 못하는 연약함과 아쉬움이 마음을 두렵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 새벽 올라와서 말씀 받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제단이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을 받으시며 그 믿음이 승리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른 땅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는 우리의 가족 자손에게 복이 있습니다. 40년 후에 이들이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한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역사를 저들도 동일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고 나아갈 때에 이 홍해를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가로막혀 있는 이것, 내가 볼 때 홍해고 내가 볼 때 원수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잊었습니다.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